오늘 본문 말씀, 특별히 다니엘 5장 1절부터 31절 말씀을 통해서 겸손한 사람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먼저 말씀을 위해서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혼잡한 뉴스, 정보 지식이 넘쳐나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의 생명을 살리고 우리의 영혼을 온전케 하고 우리 인생을 지롭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성령 하나님 조명하여 주시고 깨닫고 도전된 말씀 순종으로 나가도록 이 시간을 통해서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인류 역사를 계획하시고 지금도 실행해 나가시는 하나님은 역사의 무대 속에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지만 아무나 역사의 그 일꾼으로 주역으로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자격 조건을 갖춰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아예 처음부터 사용하지 않고 쓰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둘째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은총을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셔서 쓰시다가 합당치 않아 중대 탈락하는 버려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구약시대 사울이 그랬고 솔로몬 그의 아들 르호보암도 그랬습니다. 여로보암도 그랬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부름받아서 처음부터 끝까지 귀히 쓰임받는 인물들이 있는데 많지는 않지만은 하나님께 끝까지 쓰임받는 모세, 여호수아, 또 다윗, 엘리야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도 시대마다 하나님은 필요한 사람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주님의 교회의 사명을 위해서 쓰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실까요? 미국의 저명한 부흥사로, 복음 전도자로, 목사님으로 알려진 그렉 로리란 목사님이 저술한 7가지 중요한 포인트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께서 그 책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쓰시는 사람 7가지 조건을 다음과 같이 글로 남겼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는 사람을 사용하신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충성스러운 사람을 사용하신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사용하신다. 네 번째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타이밍을 인내로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을 사용하신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은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 염려하는 관심을 두는 사람을 사용하신다. 여섯 번째는 하나님을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할 줄 아는 사람을 사용하신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로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할 줄 아는 사람을 사용하신다. 이렇게 그렉 로리 목사님은 이 책에서 7가지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에 대해서 요약했습니다. 이 7가지 조건을 저는 두 단어로 짧게 요약을 해봤는데요. 그래서 바로 겸손과 충성, 이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겸손은 흔히 사용하는 말이지만 막상 누군가 겸손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에 대한 태도, 언행, 구체적으로 답변하기 쉽지 않습니다. 사전에 보면 겸손의 의미는 자만하거나 건방지지 않고 점잖하며 성공했지만은 내세우거나 자랑하지 않는 것, 이를 겸손이라 그렇게 정했습니다.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먼저 내세우지 않는 태도라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좀 더 나아가서 성경적인 겸손, 그것은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라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쓰시는 사람의 조건이 무엇인지 관찰하면서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21세기에 이 세대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은 바벨론 나라의 마지막 왕이었던 벨사살이라는 그 왕이 하나님을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대상처럼 여기면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성물을 더럽게 여기고 우상을 찬양하는 술 파티를 하다가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의 성을 받고 망하는 그런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 반면교사를 삼아서 하나님의 자신은 믿음의 기준을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그분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아름다운 삶으로 나가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 말씀
벨사살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준에 따르지 않는, 하나님의 기준에 미달된 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우리 다시 1절 다시 보겠습니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바벨론 나라의 왕이었던 벨사살은 어느 날 1000명, 자기가 통치하는 신하들 1000명을 불러놓고 술잔치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 나오는 벨사살 왕은 느부갓네살 왕이 아니고 느부갓네살 왕의 5대 내려가는 그 왕입니다. 5대라고 하면 시간이 많이 흐른 것처럼 여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70년 때가 되면 바벨론 나라는 망할 것이라 그렇게 예언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선조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2번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반드시 그 나라는 멸망할 것이라 그 예언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벨사살 왕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그 사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무려 1000명의 신하들을 불러가지고 큰 술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한 제국을 통치하는 왕이 자신의 명령으로 그 많은 사람을 불러서 술 파티를 연다는 것은 그게 놀랄 일이 아닙니다. 문제는 벨사살이 그 술 파티하는 연회장에서 보여주는 행동이었습니다. 그 내용이 3절과 4절에 나옵니다.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 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구별된 거룩한 그릇을 마셨다.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이렇게 성경 기록합니다. 아마 그냥 마시는 것뿐만 아니라 술에 취해가지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린다는 거야, 미래를 정한다는 거야, 오직 바벨론 지역만 영원할 거야, 비웃고 조롱하는 말도 떠들었을 것입니다. 여기에 그가 절대로 하지 말할 2가지 일을 범하게 됩니다. 첫째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온 술잔들을 꺼내서 거기에 술을 따라 마신 것이고, 2번째는 그가 술에 취한 상태로 금이나 은이나 동, 절나무, 철나무들의 우상을 신으로 여기며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왜 벨사살 왕이 연회장에서 여호와의 성전의 잔으로 가져온 그 잔으로 술을 마시게 됐는가? 이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술 기운이 들어가지고 그냥 무의식 속에 샀는가, 아니면 마음속으로 생각했던 것을 술 기운을 받아가지고 행동으로 옮겼는가, 이것입니다. 벨사살이 그냥 술 기운을 받아가지고 우발적으로 그런 행동을 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평소에 자기 속에 품고 있는 생각을 술 기운을 빌려가지고 행동으로 옮길 때가 있는데, 사람은 자신을 변호하기 때문에 내가 모르고 취해서 했다, 그렇게 변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벨사살이 이처럼 술에 취해 보인 행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평소에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는커녕 존중하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다는 것을 이걸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러면 왜 그가 하나님 앞에 이 무서운 죄를 범하게 됐을까요? 사실 벨사살 왕은 왕의 자리에 올라가게 됐지만은 왕으로서 인정을 받기에는, 그의 리더십을 활용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선조 느부갓네살처럼 여러 애굽을 비롯해서 아수르 그 나라를 정복하고 전쟁에서 승리해서 그 국가를 강화시키는 그런 일도 한 적이 없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 왕이었지만은 그래도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두려워하고 참 신이라고 입으로 고백한 적도 있었습니다. 아마 느부갓네살 왕이 그 후대 왕들에게 자신이 꾸었던 2꿈을 말하면서 너희들이여 패가 망신하지 않으려거든 유다 저 다니엘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절대로 모독하지 말라, 이 명령을 유언처럼 남길 수도 있었습니다. 벨사살은 자신이 그 추앙받고 존경받는 느부갓네살 왕보다 더 강력한 왕이라는 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보여주고자 해서 그렇게 술 파티를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했을지 모릅니다. 아마 벨사살은 여호와 하나님은 사람들이 누군가를 의지하고자 연약한 마음에서 만들어낸 그런 없는 신이라고 그렇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술을 따라 마시는 것이 전혀 마음에 거리끼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벨사살 왕이 술 파티를 하게 된 것은 느부갓네살 왕이 두려워하고 찬양했던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 밑에 있다는 것이죠. 그 여호와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니고 바벨론 제국은 강력한 군사력과 국가의 그 영토력으로 영원히 남을 것이라는 것을 자랑하고 싶어서 그의 생각에서 나왔을 것입니다. 한창 연휴가 열렸을 때 하나님을 회방하고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는 그때 갑자기 한 손가락이 나타나되고 벽에 글씨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 내용이 5장 5절과 6절에 나옵니다. 그때 기분에 들떠있을 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을 글자에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이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이게 성경은 구체적으로 벨사살 왕의 반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무도 트라우마처럼 충격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얼굴빛이 변하고 무릎이 떨려 서로 부딪혔습니다. 자신은 지금까지 권력을 움켜쥐며 큰소리치며 살아왔는데 도저히 인간의 머리로 상상할 수 없는 그 손가락이 자신의 손앞에 눈앞에 나타나서 글씨를 쓰고 있는 거예요. 이때 벨사살은 순간적으로 선조 느부갓네살 왕이 말했던 것이 사실이었구나. 이것 때문에 그렇게 그 왕이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했구나. 그런 생각이 번쩍 떠올랐을 것입니다. 벨사살은 자기의 절대로 인정하기 싫었고 믿지도 않았던 놀라운 그 영적인 세계가 자신의 눈앞에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됐을 때 진정한 살아있는 신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신이 자기에게 무엇인가 중요한 지금 메시지를 전해준 것 같은데 두려움과 공포는 있는데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없었어요. 그래서 벨사살 왕은 큰 소리를 치면서 나라의 술사들과 점쟁이들을 다 불러오게 하고 이 글의 내용을 알아맞히는 자에게는 현상금을 주겠다는 약속까지 하게 됩니다. 그만큼 다급했던 것입니다. 이때 그 왕비가 나타나는데 그 내용이 10절과 12절에 나옵니다. 왕비가 왕과 그 귀족들의 말로 말미암아 찬찬궁에 들어왔더니 이에 말하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번민하게 하지 말며 얼굴빛을 변할 것도 아니니이다.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다 하니라. 이렇게 왕비가 벨사살 왕에게 제안하게 됩니다. 왕비는 그 벨사살 왕의 아내가 아니라 어머니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느부갓네살 왕의 딸로 알려져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아버지 때 일어났던 사건을 아버지를 통해서 상세하게 들어왔을 것입니다. 왕비는 왕의 선조 때 벨드사살이라는 다니엘이 신의 지를 가지고 꿈을 해석하고 신비선 일들을 잘 해석해 준 그런 일이 있었다고 소개를 하게 됩니다. 벨사살 왕은 다니엘에게 자기가 왕벽에 들은 것을 다 이야기하고 이 글을 해석해 주면은 높은 관직을 약속하고 또한 상급도 줄 것을 함께 약속하게 됩니다. 이 사건 왕에게 그만큼 심각하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왕이 주겠다는 그 모든 높은 자리와 상을 거절하게 됩니다. 왕으로부터 상을 받고 세상에 출세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선명한 뜻을 왕에게 분명하게 전달해 주는 것이 다니엘에게는 더 중요한 것이 됐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나오는 말씀 보면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고 무리하게 행하다가 왕의 자리에 쫓겨나게 되고 짐승처럼 살았던 그런 역사적인 사실을 다시 되새기며 알려줍니다. 그 위에 선조 느부갓네살은 자기가 왕이 된 것이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잠시 맡겨졌다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됐다고도 말합니다. 그런데 벨사살은 그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용하는 기물을 가지고 술파티를 열면서 우상을 찬양하는 죄를 범했다는 책망도 더해줍니다. 이것은 벨사살 왕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기도 너무도 잘못 알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말하면서 손가락으로 쓴 그 벽의 글씨를 읽어주고 벨사살 왕에게 해석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우리가 읽었던 25절부터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데메데덱의 우바르신이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데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며, 또한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누어서 메데와 바사 사람에게 준 바 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메네는 아람어로 숫자를 세다 합니다. 메네라는 뜻은 숫자를 세골 세어서 이제는 다 세었다는 것입니다. 끝났다는 것이죠. 그리고 네겔은 저울에 달아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벨사살 왕, 그의 인생을, 바벨론이 보여줬던 죄악들을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니까 그 죄의 무게가 너무도 무거워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심판을 연기할 수 없는 그 마지막 끝자락까지 왔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바르시는 나눈다는 것이죠. 그 나라가 메데와 바사, 페르시아, 그 나라에 의해서 갈려지게 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앞에 보여진 벨사살의 교만으로 바벨론을 멸망시켜서 이제는 두 나라에 의해서 다 없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벨론 제국이 그렇게 순식간에 무너져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이라고 누가 감히 상상해 왔겠습니까? 이건 절대로 우연히 일어난 것도 아닙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예언대로 다니엘에게 보여준 꿈의 해석을 통해서 주신 말씀 그대로 된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정확하며 능력이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자기만 믿고 세상을 사는 자를 향한 경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 14절 말씀합니다. 오늘이나 내일 어느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거기에서 지내며 장사하여 돈을 벌겠다는 사람들이여 들으십시오. 여러분은 내일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리는 안개에 지나지 않습니다. 말씀합니다. 인간이 누구냐 이런 것이, 한순간도 내일도 장담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있는 시간, 뭔가를 크게 할 수 있는 때, 그것은 결국 사람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상하고 뜻하는 때보다도 빨리 올 수가 있고 좀 늦어질 수가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이죠.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영혼의 때에 우리의 삶을 가장 정확하게 저울질하게 될 것입니다. 이 저울은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인생을 분명하게 저울질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마지막 심판의 저울에서 우리의 삶을 달아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받고 생명의 길로 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 남은 날들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시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다고 고백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 이 날을 하나님 앞에 지혜롭고 충성되게 살아가셔서 장차 천국에 약속된 영광의 때 기쁨으로 동참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삶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벨사살이 하나님께 보여준 태도를 통해서 그게 두 가지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는 영적으로 깨어있으라는 것이죠. 다니엘은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의 정세와 바벨론의 상황을 정확히 꿰뚫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는 바벨론 왕들의 교만을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점점 다가와 오고 있음을 알고 있었어요. 반면에 벨사살은 술에 취해서
하나님 이름을 조롱하며 우상을 찬양합니다.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사건의 현장이 있었지만은 다니엘과 벨사살이 보여준 것은 너무도 확연하게 다릅니다. 벨사살 몇 시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30절과 31절입니다. 그날 밤에 환상을 보여줬을 때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말씀합니다. 술자리가 한창 무르익었을 때 그날 밤에 벨사살은 죽임을 당합니다. 다니엘이 예언을 줬을 그때부터 시간이 오래 지난 것도 아니에요. 그날 밤이니까 몇 시간밖에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때 죽었어요. 벨사살이 왕궁으로 침입한 페르시아 군에 죽었다기도 하고 아니면은 왕궁에 머무는 측근에서 암살을 당했다고도 말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벨사살은 술자리를 열고 즐기다가 다음날 아침 햇살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됐습니다. 너무도 갑작스럽게 일어난 사건처럼 보이지만 이미 말씀을 통해서 예언된 죽음이었습니다. 인간의 삶,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의 종말이 된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때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분명히 오신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땅에서 주의 오심의 때를 준비해야 됩니까? 마가복음 13장 33절부터 35절 전반절에 말씀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만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주하라 깨어있으라 이것이 마지막 때를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주하라는 이 말씀은 여러 가지 거짓된 종교적인 교훈에 속지 말라는 뜻입니다. 즉 예수님의 재림의 오심의 때 심판의 때를 안다고 말한 사람들의 말에 또는 내가 재림주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말에 속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음으로 깨어있으라 이 말씀은 육신의 잠을 자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영적으로 잠에 취하지 말고 깨어있으라는 뜻입니다. 늘 하나님과 교통하고 신령한 생활에 깊이 들어가 있으라 이 말씀이 깨어있으라는 뜻입니다. 에베소 6장 18절 말씀에도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말씀합니다. 에베소 6장 말씀에도 영적인 전쟁 속에 있는 주의 성도들이 깨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서 기도하라는 것은 정신을 차리고 경성화해서 이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잠시만 정신의 끈을 놓치게 되면 사단의 시험에 공격에 넘어가기 쉬운 환경 속에 살고 있습니다. 방심하지 말고 경계심을 늦추지 말고 언제나 정신을 차리고 기도한 일을 게으르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세상이 취하고 육심이 취하고 거짓의 영에 빠졌는지 모릅니다. 청년들은 젊음이 무한히 집들 것처럼 여기면서 세월을 낭비합니다. 어떤 연예인들은 인기가 늘 하늘을 찌를 것처럼 여기고 권력자들은 돈과 명예와 권세가 영원히 나에게 있을 것처럼 착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면 한순간에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 때도 그랬고 소돔과 고모라의 때도 로마 시대의 폼페오가 사라지는 것도 다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마지막 인류 역사의 심판의 때에도 바벨론의 멸망처럼 그렇게 될 것이라고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절 기록합니다. 그는 힘찬 소리로 외쳤습니다. 무너졌다 무너졌다. 큰 도시 바벨론이 무너졌다. 바벨론은 귀신들의 거처가 되고 온갖 더러운 영의 소굴이 되고 더럽고 가증한 온갖 새들의 집이 되었구나. 10절 후반절입니다. 큰 도시야 이 강한 도시 바벨론아 너에게 심판이 한순간에 닥쳤구나 하고 말할 것입니다 말씀합니다. 바벨론은 이 세상에 보여주는 인간 세계 위대한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바벨론은
크고 화려한 도시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귀신들의 처소가 되고 온갖 악하고 더러운 영이 모여 사는 그런 집들이 된 것입니다. 바로 21세기의 이 세상이 그렇다는 겁니다. 세계 곳곳에 세워진 대도시들 보면 겉으로 보면은 정말 압도할 정도로 거대하고 화려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영적으로 보면 온갖 악한 영들이 그 도시를 차지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사람들이 보지 못해요. 겉으로 들리는 뉴스거리들을 보면서 세상을 판단합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세상을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람은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고 세상에 돌아가는 일들을 분별하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주시는 그 뜻을 선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은 다시 오신 주님을 부끄럼 없이 맞이할 수 있도록 늘 깨어 준비하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믿음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늘 깨어서 경성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라. 늘 겸손하라. 오늘 다니엘이 지적하는 벨사살 왕의 죄는 무엇입니까? 한 단어로 요약하면 교만죄입니다. 교만죄. 더 나아가서 그 교만죄에 빠진 그 국가의 지도자로 인해 가지고 나라도 교만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벨사살 교만으로 인해 그의 바벨론에게 주어진 시간은 너무도 짧게 단축됐습니다. 바벨론 제국에서 막강한 권력을 누렸던 모든 사람을 내려보게 된 벨사살 왕은 다니엘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13절 보면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이 앞에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내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말합니다. 벨사살은 다니엘 네 출신이 어디냐 알고 묻는 것이죠.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 아니냐 말씀합니다. 그래서 너는 포로 그 신분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하지만 다니엘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이는 선지자예요. 그러나 벨사살은 교만하기 때문에 너무도 초라한 인간이에요. 벨사살은 자신이 하나님께 쓰시는 다니엘 위에 군림하고 있다는 식의 그 거만함을 그의 질문을 통해서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권력과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결하는 교만심에 움직이는 사람이었어요. 이 세상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의 그 자기의 지식과 경험, 능력으로 성경을 다 비판하고 주의 교회를 비판하고 주님의 일들을 폄하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만입니다. 오늘 본문 5장 20절 말씀 느부갓네살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폐함받으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말씀합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이 왜 그 자리에서 쫓겨났나 그 이유를 말씀합니다. 마음이 높아졌다, 뜻이 완악하고 교만을 행함으로 말합니다. 교만 때문에 그가 짐승처럼 살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2절과 3절 말씀합니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않냐고 말씀합니다.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저보다 높이며 말씀합니다. 알고도 마음을 낮추지 않다. 교만이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그런 상태까지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올라갔어요? 하늘의 주저보다 높였다. 그것은 하나님 위에 올라갔다는 것이죠. 벨사살은 과거 선조 존경받는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으로 어떻게 망하게 되었는가를 똑똑히 보았지만 과거의 실패를 통해서 아무것도 배우지 않았습니다. 모든 권세는 자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뒀다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신성모독 행위, 온갖 교만으로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그리고 29절에 왕은 드디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교만하게 되면은 역사를 통해서, 실패를 통해서 아무것도 배우지 않아요. 진정한 실패는 과거의 실패를 겪고 배우지 못한 것이 그게 실패지요. 그래서 잠언서
16장 18절에 말씀합니다. 교만에는 멸망이 따르고 거만에는 파멸이 따른다 말씀합니다. 교만하고 거만한 자는 망하지만 겸손한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세우신다. 이것은 성경 역사의 분명한 진리입니다. 영국의 위대한 설교가로 알려진 스펄전 목사님은 기도하지 않고 성공했으면 성공한 것 때문에 망한다. 왜 망했냐? 교만하기 때문에 망했다는 것입니다. 교만은 그 자체가 죄요, 겸손은 그 자체가 믿음이라. 이런 말씀을 남겼습니다. 루시퍼가 천사장인데 왜 사탄이 됐어요? 하나님처럼 들은 교만입니다. 왜 아담과 이브가 에덴으로 쫓겨났어요? 선악과를 따 먹어서라도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서 들려고 했기 때문에, 교만심 때문에 쫓겨났습니다. 하나님 없이 문명을 건축하랬던 바벨탑 무너지게 됐습니다. 구약에 나온 이스라엘 왕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기름을 부어주셨어요. 이 뜻은 하나님은 진정한 왕이시고 이스라엘 왕은 대리인이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 왕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충성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왕의 자리에 부름을 받았을 때 얼마나 많은 왕들이 하나님의 질서를 무시하고 교만에 빠져 나중에 징계를 받고 쫓겨났습니까? 대부분이었죠.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가장 많이 받고 교만에 빠져가지고 가장 많이 잃어버린 사람이 바로 솔로몬 왕이죠. 그는 초창기에 겸손했습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고 지혜를 가지고 이스라엘 역사의 황금기를 열었습니다. 그가 자리에 올라가서 40년 동안 통치를 했는데, 처음에는 순수하고 겸손했는데 때가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받은 지혜와 복 가지고 교만에 빠지게 됐죠.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습니까? 화려한 업적에 도취되어서 서서히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게 됐습니다. 이방의 수많은 여인들을 왕비와 첩으로 데려오면서 그들이 가져온 우상을 산당을 세우고 나라 곳곳에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과중한 부역과 세금을 통해 가지고 자신의 왕궁을 확장시켰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보시고 교만을 보시고 선지자들을 무수히 보냈는데 듣지를 않아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은 은혜를 거둬 가십니다. 그의 아들 르호보암은 어땠어요? 똑같죠. 원로들이 전하는 좋은 조언들을 듣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아는 젊은 친구들, 그들의 의견을 따르고, 이 젊은 르호보암이 이런 약점이 있구나. 그리고 친구들은 그 왕의 약점을 이용하고 자기 것을 삼으려 했던데 르호보암은 여기에 빠져들게 된 것입니다. 결국 르호보암은 젊은 친구들이 해준 조언을 듣고 원로들의 말을 무시하고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고 이스라엘은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 나라 두 나라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의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 솔로몬의 왕국의 영광을 눈으로 보고 경험하면서 성장한 르호보암은 화려한 것만 봤어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인간의 모습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채워지지 않고 허영심 교만으로 채워지고 결국 그를 통해서 나라는 갈라지는 비극이 성경에 기록됩니다. 잠언 22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겸손하고 여호와를 경유하는 사람은 부와 명예와 생명을 얻게 된다 하셨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에도 보면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무척 교만한 자를 싫어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겸손한 자를 받아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들어 쓰신다 기록합니다. 역사의 주인 되시고 생사화복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떠나면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면 인생의 모든 부분 속에서 어떤 문제도 도전도 결국 해결되고 수고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곳에든지 어떤 상황에
처했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예배의 자리를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는 기도의 끈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일으켜 세워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배워서 주의 삼형제의 그 본분을 끝까지 감당하고 주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아름다운 신앙의 삶이 여러분 모두에게 결실을 맺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 인생을 통치하시고 생사 화복의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임을 다시 한번 배웠습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말씀에 겸손히 순종할 수 있는 믿음,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믿음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의 속사람을 날로 새롭게 해주셔서 눈에 보이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우리 인생이 이루어짐을 늘 기억하는 믿음의 삶으로 이끌어 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